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어서 놀아 마노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써 죄함 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려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 바로 이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처음의 목적대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이 좋은 지도자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점점 도태되거나 다른 조직에 흡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의 조직은 바로 국가입니다. 이 국가 조직은 당연히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지도력에 따라서 국가의 번영과 쇠락이 결정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왕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에는 대통령 혹은 내각의 수반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으나 현대 국가에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바로 이 법을 잘 지키고 또 질서를 따라서 행동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직은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사람이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들처럼 폭군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떨 때 과연 분노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그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평소에는 이처럼 한없이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진노하실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1절 말씀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바로 거만하고 떠드는 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또한 입술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먼저 입을 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12번 더 고쳐 생각하고 이 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포도주나 독주, 이 포도주나 독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또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그렇게 입술의 빗장이 풀려서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분명하게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술 취해서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입술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겸손과 온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이어서 4절 말씀으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빌리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성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실하신 분이신데 게으른 자를 과연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어떻게 악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데 미움과 증오를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행동하는 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성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들이 밭을 갈 때 함께 밭을 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리해서 2배, 3배 이렇게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의 한계가 분명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연 2배, 3배, 4배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또한 이 성실은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남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임을 꼭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돼, 이것을 가지고 눈속임을 해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래의 공정함을 힘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반대편 처지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탐이 나지만 흠을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값을 계속 낮추어 갑니다. 이렇게 물건을 산 후에 남들에게는 다시 떠벌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건을 싸게 샀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싸게 만들어서 샀는지 자랑스럽게 떠벌리곤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그 상인의 수고를 갈취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것,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이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가 다 정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하여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게으르고 거래에서 공정함을 지키지 못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일일이 직접 심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직접 친히 심판하십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이런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악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미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진실한 백성으로, 사랑 많이 받는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쌓이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에 힘쓰게 하시고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가벼이 놀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로 뱉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입술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에 거짓은 없었는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그러한 거짓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거짓은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항상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요소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